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기념하는 거룩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특히 고난 주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백성들의 환호를 또 들었고,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에 저주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부정하고 도망치는 제자들도 보았고, 우리 역시 어떤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 대속의 길을 향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특징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부활주일이 아침에 나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잘 아시죠? 예수님의 옆에 항상 있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혹시 또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랐을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저렇게 끝까지 따를 수 있었을까? 참 귀하고 복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성경에 나병 환자와 더불어 귀신 들린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박된 상태이고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어찌할 수 없이 그저 죽기만을 구하여도 그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너무나 안타까운 경험을 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귀신을 쫓아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한순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자매였던 마르다가 주방에서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무덤에 누이셨을 때도 그 무덤을 지키고 바라보았던 그 여인,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연약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을 얻은 이 여인에게 다시 예수님은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7 귀신 들린 것처럼 절망과 사망 가운데 헤매이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러한 귀신들을, 죄와 사망을 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을 찾지 아니하셨습니다. 부유한 자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절망과 상처를 경험했던 눈물 많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질병과 고통과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여인, 이 연약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찾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으시고 보이셨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떠날 줄을 몰랐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 귀한 모습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교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또 질투하지 말고 그가 경험했던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난날 받았던 그 은혜, 지금 고통 중에 건져주실 우리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하루를,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들이었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글로버와 한 제자로 나오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또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외치고 따랐던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후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모든 제자들이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이 2사람도 부인하고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외면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저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살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저 옛날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붙잡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달려 죽으시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돌아가는 중입니다라고 푸념 섞이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와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사순절의 기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그냥 내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냥 내가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너무 큰 꿈을 꾸었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등지고 돌아서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또 선지자와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해야지 왜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면서 우리를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제자들 과거에는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다른 모양으로 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당 안에 계신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요, 또 목회자와 찬양대원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모양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의 삶을 다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세상으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그들이 말을 전했어도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믿지 않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른 모양으로 풀어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걸 알고 나서 전했는데 또 역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적인 심령이 가리워졌고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꼭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11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생각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글로버와 한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 11제자는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고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은혜의 모든 현장에 있었던 이 11제자는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스승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3일 전, 만 3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음식을 먹고 있고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는 원래의 삶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믿음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11제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어떤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보여집니까? 음식을 먹는 세상의 삶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앞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요.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뜻은 바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했을 때 그가 듣는 것처럼 하다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완악하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11제자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가장 따르고 예수님의 모든 현장에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중직자들이었고 목회자들이었고 신앙인들이었지만 누군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 또 만났다고 해도 역시 믿지 않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 완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음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고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었다는 것은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 하셨겠습니까? 축복의 말씀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구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3분의 1 정도는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3분의 2는 심판과 멸망,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꾸짖으신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의 제자이고 너희가 가장 먼저 나를 만나야 되고 가장 나를 깊이 사모해야 되는데 왜 마리아의 말도 믿지 않고 두 제자의 말도 믿지 않고 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와서 하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책망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혹시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의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꾸짖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살아난 것을 증거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이 현장을 우리가 보고 믿는다면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손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한 베드로에게는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감격과 눈물이 터졌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을 때 끝까지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3번이나 저주하며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는 놀라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은혜, 2 제자가 경험했던 그 은혜, 이제 11제자가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말씀을 들었다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 부활하신 그 은혜를 증거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3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3 부류에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 혹시 이 3 부류는 아니어도 다른 부류에 속하여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셨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귀신 들린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를 건져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마리아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2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지 않고 역시 믿지 않던 11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